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겐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오래된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한참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의미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비슷한 관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관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 다양한 건강에 관한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주 유익한 그런 건강 정보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가끔씩은 그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제 몸에 저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저를 먹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에 관한 그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건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탈 없는 튼튼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육체적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이든지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원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걱정과 근심은 또 남다를 줄 압니다. 근데 요즘에 이러한 건강함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갖고서 교회에 적용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갱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많은 컨퍼런스들과 그런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강함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성경에는 사실 건강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의 실례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건강함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교회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치 몸이 생명력 있는 신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함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육체의 고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유혹의 그런 고난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언제나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같이 함께 하나된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언제나 인정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받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우길 정말 열정적으로 원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또한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언제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또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유혹의 고난의 시대, 정말로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건강한 특징으로 발전되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왜 같이 서로 섬겨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섬김이 늘 언제나 나타나는 그런 교회, 섬김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해서 늘 언제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육신에 있는 각 지체들, 장기들이 다 건강해서 서로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건강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때 우리는 서로 온전한 그 건강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혼돈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인색함 없이 잘 대접하고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고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필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필로스라는 단어가 필레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나그네라는 헬라어 중에 세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대접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나그네를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신들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이, 각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뒤처지거나 지지 않기 위해서 무척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경쟁 가운데 뒤처지지 않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에 여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바쁘게 또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는 뒤처지지 않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들을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로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옆 동네로 마실 간다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마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안 거지만은 소위 말하면 놀러 간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 가서 놀러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기 가서 계속 대화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 삶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의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벌어집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냥 얼굴 한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이 자녀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도 무엇이죠?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위층 방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문자를 보내면은 엄마가 그래 조금 있다가 내려와, 그래 조금 있다가 밥 됐어 내려와서 밥 먹어, 문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정서가 메말라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유대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많이 갖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독립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듣거나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독립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고 성장했고 또 커서 결혼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종속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대인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죠. 4명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4명 중에 분명히 1명 정도는 서로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그렇게 종속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도 보더라도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종속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속된 관계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 안에서 서로 종속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고 그 불순종 이유 가운데 인간은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이 교회 가운데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종속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늘 언제나 평안함이 넘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다라고 그렇게 넋두리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 세상이 우리 손에다가 쉽게 쥐어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속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른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대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세상에 소외된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곧 섬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그런 완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섬김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혹의 고난 속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 그 위에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손을 내밀어서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또한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아실 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맥슈얼 하는 차원에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 것을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은사는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재능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리더들이 가진 은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기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같이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각자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은사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점검해 보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 그런 은사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쁘고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만족이 넘쳐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은사 테스트 그 문제들을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때 기쁘다, 무엇을 할 때 만족한다, 무엇을 할 때 마음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기쁘고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섬김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자의 섬김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맡은 바 본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지기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를 각각 다 다르게 받은 그런 청지기 가운데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청지기는 그 달란트를 묵혀두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지기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혼을 나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을 겪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는 마치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며 나아가는 것처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또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런 최선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진실함으로 교회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때 항상 진실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섬김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항상 조심해서 말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은 상당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상대방을 향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진실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실함이 결여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마저도 거짓과 그 진실함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과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실하게 말씀하시듯이 늘 언제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진실한 그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또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한 섬김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불평 없이, 그리고 인색함 없이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섬김은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그 바탕에 있음을 일단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철저하게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또한 있으면서 믿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섬김은 결코 인색함이 있거나 불평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자로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섬김이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겸손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요, 우리는 이 혼돈의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섬김의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께 부르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내 기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동떨어져 있는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다른 자녀를 섬기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끼리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펠로십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교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우리 각자가 독립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김 안에서 진실함이 결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이 혼돈의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저는 귀한 섬김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그 섬김 속에서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남편분이면은,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면은 그 뒤에 있는 분한테 다른 성도님한테요,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제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다. 좀 강제적이었지만은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소망이 없고 삶에 희망이 없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 희망이 있는 땅,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 처지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섬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이유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손을 내밀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